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스라하도시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의 중건을 반대하는 대적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중건하는 것을 대적하는 자들의 역사.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중건할 때 사로잡혔던 자들이 돌아와서 그것을 중건하다. 이 말의 의미는 남은 자들이 성전을 중건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모든 죄악에서부터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죄사함을 얻은 자들이 중건을 하고자 하다. 이 말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첫째는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바벨론에서 나온 것도 죄사함을 얻은 자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하면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노예 생활을 하였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는데 두 번째 바벨론에 끌려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자인 것을 믿지 아니하고 저버렸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조상들이 행한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고자 한 자들이 돌아와서 결단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고자 했더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결단하고 중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결단하고 중건하고자 하는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반드시 다시 중건해야 되는데 그 중건하는 역사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이것을 성전 건축을 막으려고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났느냐 할 때에 여기에 나온 것을 우리가 보면은 누가 이것을 막았느냐 하면 바벨론이 일어나기 전에 아수르 왕이 각 나라의 족속들을 끌어다가 그 사마리아 땅에 그들을 두고 그들로 하여금 이 유대인들과 결혼을 시키며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면서 완전히 잡족들이 거기에 남아 있으면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명명하고 있느냐 우리가 돌아볼 때에 그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그들이 엘살하도시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라고 말하거든요. 아스루왕 엘살하도시 그들을 끌어다가 거기다 데려다 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자였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데서는 나오지 않지만 그 밑에
7절을 보면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다고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그때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또 이걸 올렸다는 거죠. 르훔, 방백 르훔, 서기관 심세, 그리고 그의 동료 디나 사람, 9절에 나와요. 아바삭 사람과 다블레 사람, 아바세 사람, 아렉 사람,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 대헷 사람과 엘람 사람, 그 밖에 종기한 오스납달,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다른 땅에서 옮겨둔 자들이 고발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부 이 사람들이 누군가야? 분명한 거는 그들이 다른 족속들이 와서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살았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땅에는 살았고 그들이 뭐라고 표현했죠? 우리가 에살 하도시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아니라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 역대상 22장에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역대상 22장 7절과 8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이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었고 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준공하지 못한다고 한 이유는 그가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피를 흘린 건 뭐죠? 영혼이 많이 죽었다는 의미죠. 그만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이 그 피 흘린 자들은 그것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것을 맡길 때에 한 말이 그 다음에 9절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각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자, 평안과 안일함, 안식하는 것을 준다. 근데 이 솔로몬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이죠. 근데 이 솔로몬 왕에게 대해서 말한 것이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같이 10절을 봉독해 볼까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자, 솔로몬 왕을 말하는데
솔로몬 왕이 그 왕위가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서서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는 의미가 평강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이름한 건 평강의 왕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평강의 왕을 히브리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이 평강의 왕, 샬렘 왕, 의의 왕, 그 2절과 3절에 뭐라 그래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멜기세덱으로 표현되고 있죠. 멜기세덱, 제덱이라는 거는 그 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라는 그 왕이 어떤 왕이에요? 의의 왕, 평강의 왕, 샬렘 왕. 이 솔로몬이 샬렘이 솔로몬이라고 불러진 거예요. 샬렘 왕이라는 거죠. 평강과 안위를 주는 왕이다. 의미가 그런데 오늘 10절을 보니 이 샬렘 왕이 영원하게 성전이 세워지도록 그를 왕위에 세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성전이 영원하게 세워졌는가를 보면 솔로몬 왕이 세운 성전도 영원히 세워지지 않았고 솔로몬의 왕위도 영원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에 다시 세운 이 예루살렘도 영원히 세워지지 않았음을 볼 때 이스라엘의 왕위가 끝났음을 볼 때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의 그 멜기세덱을 말한 것을 의미한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와 어미도 없는, 그쵸? 영원한 왕, 샬렘 왕, 의의 왕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샬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절의 말씀이 역대하 22장 10절의 말씀은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는 것을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의미는 샬렘 왕이 와서 영원한 위를 세울 것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피 흘린 자와 피를 흘리지 않는 자,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어떤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왕인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 시대 때 평안과 안일함을 줬지만 뭐 한 가지가 더 추가됐었죠. 그 솔로몬이 평안과 안일함을 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지혜 때문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지혜와 하나님이 그를 지켜준 그 약속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이 솔로몬 왕에게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면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것을 이렇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가 형통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모든 것을 세워질 때에 그들이 그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지를 그 다음에 쭉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평강과 안위를 얻게 되는 솔로몬 왕의 이 성전 중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성전 중건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평강과 안위를 그 백성에게 주는 성전에 세워짐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평강과 안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백성에게 평안과 안일함을 주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샬렘 왕인 거예요. 그분이 의를 세웠기 때문에 의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진다면 우리에게 평안과 안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 안에서 의의 왕 되신 분 안에서 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되냐 하면, 내가 이스라엘 나라야. 좀 더 이렇게 좁혀서 들어가면 내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럼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어야 돼? 예루살렘 성전은 내 심령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심령 속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성소가 내 심령 안에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세 파트로 나누어지죠. 어떤 파트?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요. 그런데 나라는 사람을 볼 때 육체가 뜰과 같고, 혼이 성소와 같고, 영이 지성소와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세워질 때 이 세 파트가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 거죠. 자, 세 파트 중에 이 뜰이라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그런데 번제단에서 반드시 이 육체의 모든 것들이 태워져야 돼. 그리고 물두멍에서 생겨진 태울 때 생긴 먼지까지도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갈 때 뭐만 가지고 들어가? 피만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뭘 나타내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그 지성소로서 예배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의 사람은 철저하게 죽어야 되고, 완전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오직 예수님의 볼만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디가? 내 혼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그 피로 덮여져서 육체의 어떤 것도 혼적인 부분에서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지성소에 세워져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할 때에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에스라에서 볼 때 성전을 짓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계속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제사에 드렸던 사람이니까 성전 짓는데 우리도 참여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스룹바벨과 그 장로들이 아니, 우리는 너희와 함께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이 없으니까 너희는 이거 못해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2절에 뭐라 그랬죠? 그 1절의 끝부분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와서 너희 하나님을 우리도 너희같이 찾노라 라고 말해요. 이게 그러면 뭐예요? 대적이라는 단어가 써있다는 것은 겉으로는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우리도 찾는다. 그리고 너희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 말한 이 세 가지를 볼 때 껍데기는 어떻게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같고 예배하는 자 같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 같지만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를 세우는 것을 대적한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마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처럼, 마치 하나님을 찾는 자처럼, 마치 하나님의 섬기는 자처럼, 그리고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열심히 있는 자처럼 찾아오지만 대적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죠? 광명의 천사라고 표현해요. 광명의 천사. 계시록 6장에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흰말이 나오죠. 오라 한 말은 그래 허락하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뭘 허락해요? 흰말을 허락하는 거예요. 전쟁은 전쟁인데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자들이 마치 의의 일꾼인 것처럼 나와서 이기고 이긴다는 거예요.
그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자들에 의해서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을 떼시는 때 왜 그게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인이 하나하나 떼어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 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근데 그 인을 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인을 뗄 때 하나님은 광명한 천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미혹의 역사가 이길 때는 많은 자들이 미혹을 받는다는 얘기죠. 맞죠? 아멘. 그러면 지금 이 에스라에서 스룹바벨이나 예수와 같은 사람, 장로들은 뭐죠? 이들을 분별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들이 자신들과 상관이 없는 그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했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나도 너희처럼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흰말을 오라 라고 말했냐 이거죠. 왜 그럴까요? 인을 떼시는 하나님의 인을 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줬어요. 그 사해준 것을 하나하나 인 떼는 거로 왜 계시록 6장에서부터 이걸 말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인을 뗀다는 얘기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 작업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한 번의 정화 작업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정화 작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정화 작업을 일어날 때에 성전이 지어지는 거죠.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에스라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들이 지금 와서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도 너를 찾아. 하나님을 찾아. 우리도 제사드려. 우리도 이 땅에서 이제 너희와 같이 됐어. 라고 하지만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그들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오늘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다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냐? 아닌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소수가 아니라 너무나 많아요. 목사가 너무 많은데 목사가 오히려 교회를 더럽히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방해하는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4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들처럼 그렇게 미혹하는 일이 누구를 통해서 껍데기가 죄종인 것 같이 의의 일꾼인 것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것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 같고 그렇게 가장된 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허락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얼만큼 믿음이 없는지 말씀이 없는지 분별력이 없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항상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시라 그랬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그 모든 게 다 계시예요. 그러면 주님은 뭘 말씀하고 있냐? 계시를 말씀할 때 미혹을 받는 자들이 왜 미혹을 받는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교훈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왔을 때 확실하게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스룹바벨이나 예수아나 그 족장들은 아니 우리가 지어 너희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라고 할 텐데 분별이 안 되면 뭐예요? 같이 짝꿍이 되어져요. 그래 같이 하자. 정말 아주 좋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왜? 평강과 안위를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평강이시다. 그래서 우린 서로가 화목해야 된다. 평화로워야 된다. 너무나 맞는 말인 것 같고 정말
그래서 모두가 다툼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화평하자. 근데 여기서 뭐가 시작돼요?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말이 완전히 배제되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였어요. 교회가 받아들였어요. 왜 받아들였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걸 받아들였어요. 흰말이 그러니까 이기고 이기는 거예요. 가장된 의의 일꾼, 가장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그 마귀들이 이기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목사들이 누구예요? 마귀? 일꾼.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목사. 근데 겉으로는 너무나 거룩하거든요. 겉으로는 정말 예배하는 것 같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걸 분별을 못해요. 왜 분별 못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을 바로 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지금 뭐가 있었어요? 고레스 왕이 유다 족속 너희들은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라. 그들에게 뭐가 딱 온 거예요? 유다 족속. 베냐민은 유다인과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뭘 말해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유다와 베냐민들이 가서 그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말했고 그 고레스의 칙령이 그들에게 내려져서 유다인들은 다 가서 그거를 짓는 명령을 받은 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아니 우리만 이걸 짓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유다 족속으로 오셨죠.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유다 족속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전을 짓는 사명을 받은 자인 거죠. 그런데 성전을 짓는 그럼 그 땅이 난데 내 이 땅 안에 이런 잡족의 사람들이 이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잡족의 사람들은 어디서 온 거예요? 죄의 사람들이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근본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이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면서 죄의 것들이 들어오면서 여기에서 파생된 자손들이 이 안에 드글드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타협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타협된 것들이 더럽힌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사마리아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피를 흘린 자조차도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어야지만 성전을 거룩하게 지을 수 있는 자인가를 돌아볼 때에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받은 자이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그의 유다 족속이 된 자들이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짓는 일에 사명감을 가진 그들이 돌아와서 그것을 지을 때 이러한 대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지어지고자 할 때 내 안에서 나를 넘어뜨리고 이걸 짓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내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15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다시 봉독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을 말했다? 악한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있지 않은 죄로 말미암은 생각. 또 살인. 그리고 우리 안에 살인의 영이 있음을 기억하는 건 어떤 미움의 사건이 있을 때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 그럴 때 내 안에 이런 살인이라는 거가 있구나. 또 간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끊임없는 다른 것을 찾고 구하는 세상과 짝하기를 원하는 이 간음의 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음란 그것과 함께 관계를 맺는 연합되어지는 이게 음란이죠. 그 다음에 도둑질.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짓이 뭐예요? 10의 1을 떼어먹는 거가 도둑질이죠. 응? 또 거짓 증언. 끊임없이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을 속고 그걸 참인 줄 알고 또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비방.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참소하고 비방하는 역할을 하죠. 이게 다 지금 뭐예요? 죄에서 파생된 것들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더럽히니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 19절에 나타난 모든 걸로 말미암아 뭘 하게 돼요? 피를 흘리죠. 이런 사람 성전 건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정결해져야 내 마음 안에 뭐가 생겨요? 지성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영, 마음, 그죠?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정결해졌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성소도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성소를 뭘로 깨끗해야지 들어가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깨끗해질 수 있어요. 피 뿌림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영에만 피가 있는 게 아니라 혼적에도 내 혼의 인격, 지성, 감성, 의지도 피 뿌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모든 것이 죽어진 상태에서 가능해지는 거죠. 또 육은 어떻게 되어져요? 완전히 번제선에서 불살라지고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그러니까 우린 말씀 앞에 날마다 씻겨지는 회개 역사가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그 회개가 뭐죠? 육을 죽이는 게 회개라는 걸 알게 돼요. 아, 회개는 육의 생각을 버리는 게 회개구나. 그리고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게 회개구나. 그래서 끊임없는 회개를 매일매일 매 순간 매 분초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는 심령이 뭐냐면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으로 바꿔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혼 몸이 내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이것이 성전 중건인데 이걸 온전히 세우는 것을 누가 방해한다? 바로 이 19절에 있는 말씀이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그리고 거짓 증언, 비방. 이게 무너뜨린 거예요. 이들이 와서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자야. 우리도 제사하는 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거짓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들이 이 성전 주권을 하는 거를 방해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하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했어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지금 남은 자들이 재중건을 이루는 그 일을 그동안은 완전히 흰 말이 나서 이기니까 제대로 세워졌겠어요? 못 세워졌겠어요? 못 세워진 거예요. 두 번째 역사가 뭐예요? 붉은 말이 나서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죽었으니 제대로 세워졌어요? 못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검은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이 나와서 기근에 세워지겠어요? 못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므로 그들만 살아남아 있는 거지 성전이 세워지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 같은 두 증인, 정말 소수의 남은 자들이 이제 성전을 중건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를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죠. 무엇을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이들이 대적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뭐예요?
뭘까요? 성전을 중건하지 못할 때 분별해야 되고,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붉은 말이 영적 전쟁을 말하는, 그러니까 육적인 전쟁도 있지만 영적인 전쟁도 있는 거예요. 항상 양면성이 있잖아요. 육의 것을 말하면서 영의 것을 말해요. 구약이 육의 것을 말한다면 신약은 영의 것을 말한다면, 구약이 육의 걸 말한 것 같으면서 그 안에 영의 것을 말하고 있고, 신약은 영의 것을 말한 것 같지만 육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육은 배제될 수 있어요? 아니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래서 영과 육이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입으로 나와서 내 안에 있는 영을 더럽히고 내 혼을 더럽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더러운 게 입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 뭐예요? 육적인 내 이웃도 더럽히고 내 가정도 더럽히고 교회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거짓 영의 역사로 영적 전쟁의 패배로 말미암아 다 무너진 거예요. 심령들 각자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오늘날은 문화가 그래. 우리의 자녀들의 문화가 그래. 교회 다니는 애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하고, 섹슈얼 라이프 갖고 있고, 이게 요즘 문화가 그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문화가 아니에요. 타락이지.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교회 다닌다는 아이들이 술 먹고 담배 펴요. 그리고 다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다른 애들도 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아니거든. 다 그래라는 말이 뭐예요? 흰말이죠? 그쵸? 괜찮아. 다 지금은 시대가 그래. 부모를 대적해. 아, 요즘은 다 우리의 문화야. 막 욕을 해도 그게 우리의 언어야. 악을 합리화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다 패배했어요. 다 피 흘렸어요. 다 죽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죽고,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식으로 정말 영적이지 않은 육적인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뭐 괜찮은 것 같아버려요. 돈이 주인이 되어져 있는 교회, 어떤 예배의 형식이, 의식이 주인이 되어 있는 이런 이상한 교회들, 예수님은 없는 교회들이 버젓이 잘 나가고 있거든요. 대형교회가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 없어진 교회들이 버젓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 종교들이 다 그 교인들을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저 사람들이 이단 종교에 저렇게 빠지는 걸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 왜 방관할까?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까요? 교회에게 물어요. 지금 내 자녀들을 온전히 교회를 세우는 일을 교회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분별이 없고, 말씀이 없고, 영혼을 양육하는, 영혼을 돌보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는 교회는 결국은 그거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종교들은 껍데기를 어떻게 해요? 마치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친절한 것처럼 그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뱀같이 지혜로워서 거기에 다 넘어간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들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거짓이에요. 그 광명의 천사에 다 넘어간 거예요. 그 영혼들이 다 밥이 된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됐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도 마귀 밥이 됐고, 또 이단 종교에 또 마귀의 밥 노릇을 하고 있고, 참 교회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이유. 이게 지금 오늘 현실인데, 이 에스라 6장 1절에서 6절, 아니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의 주권의 하나님으로 주로 섬기는 자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자 할 때 그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일반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된 이 이단, 많은 이단도 다 하나님이고 이슬람도 하나님이고 또 크리스람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에요. 유다 족속만이 베냐민과 유다 족속만이 그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건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누가? 남은 자가. 누가? 분별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강의 왕 살렘 왕이고 의의 왕인 것을 아는 자들이 그분의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으로 성전을 중건하고자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영혼을 돌아보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안 된 상태에서는 참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성령님 안에서 분별하게 되고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 위에 서게 되어지고 말씀의 지배를 받다 보니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성전의 중건을 말하는 것 같고 그냥 성전의 중건을 이렇게 했구나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세상적으로는 유니버설 처치인 정말 온 우주적인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여러분 이 우리 안에 인사이드를 우리 심령을 보면 여기가 우주예요. 우주가 다른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우주에서 일어난 일이 내 안에서도 다 똑같이 일어나는 거고 이 세상 가운데서 창조도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안에 지성소가 세워져야 돼요. 이러한 잡족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뭐가 세워져야 돼요? 마음 성전이 세워져야 해요. 그러니 이 잡족들은 어디에 있어요? 혼에 다 자리 잡고 있거든요. 혼에. 그 내 생각, 내 어떤 마음 속에서 인격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는 믿음으로 뭔가 예배하는 것 같은 행위로 어떤 의식으로 마치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제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믿는 성전인 것 같지만 교회 가서 피 흘리는 짓을 계속하는 사람 절대 그 사람은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입에 말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살인은 뭐예요? 입에 말이 사람 죽인다는 얘기예요. 입에 말이 잘 나와야 돼요. 악한 생각이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오지만 선한 마음이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오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서 나도 깨끗하게 하고 남도 깨끗하게 하거나 나를 더럽히거나 남도 더럽히거나 이 두 가지 일이 다 내 안에서 내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깨끗하게 이 모든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얘네들은 끊임없이 뭘 한다는 거죠? 성전 중건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는 걸 대적해요.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하게 하죠. 연합되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합도 안 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합도 안 되게 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단호하게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족장들이 한 것처럼 내쳐야 돼요. 너희들은 우리와 상관없다. 그래서 아주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 영의 실체를 까지집어서 다 발견하셔야 돼요. 쳐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도록 사람과 상황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그거에서 그 발견된 거를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갖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올려놓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회개하고 그 피를 덧입는 거. 핏부림으로 덮여질 때 그것들은 무너지고 떠나가게 되어지고 나는 정결하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늘 말씀이 계시가 돼서 이 말씀이 나에게 또 가르쳐주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님 안에서 오늘 낮에 구체적으로 들은 말씀이 또 오늘 여기서 확실하게 이 에스라 성전을 세우는 일에 방해가 일어나는 게 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난 사건이 육체적으로 히스토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실제로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 삶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계시한 것이 현재에도 계시고 또 우리 안에 영적인 계시기도 하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워야 된다. 또 더 나아가면 내 안에 마음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 아멘.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는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를 이루시는 주님 앞에 그냥 부지런히 내어놓을 때 구해야 될 것 세 가지. 주여 영들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여 그 다음에 뭐요? 말씀 안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은혜와 사랑으로 기근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근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이 늘 내게 감람류와 포도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늘 기름 부음이 늘 있게 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늘 내 심령 속에 있을 때 나는 기근의 때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다가올 겁니다. 기근이 올 거예요. 곧 옵니다. 적어도 코앞에 있다라고 저는 봐요. 이 기근이 오는데 이 기근이 시작해서 그냥 그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근은 점점 더 심해져 갈 거예요. 양면성이 있다 그랬으니까 아 육체적으로도 기근이 오고 영적으로도 기근이 오겠구나. 그럴 때 나는 뭐가 돼야 살 수 있어요? 감람류와 포도주가 돼야 살아요. 그런데 이 기근에 있은 후에 네 번째 청황생말이 오거든요. 사망이 따라오는데 이 청황생말의 사망에서 뭐가 따라올까요? 전염병, 지진, 전쟁. 이게 한꺼번에 오면 우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절대 한꺼번에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될 때까지 주님 제발 딜레이 좀 유보시켜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게으르라면 안 돼요. 준비되셔야 돼요. 올 거예요. 안 올 게 아니에요. 오는데 한꺼번에 오느냐 좀 우리가 이길 수 있게 준비되어지도록 오느냐예요. 인을뗀다는 말의 의미가 이제는 해석이 되어지겠죠. 점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거룩하게 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허락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거룩함을 계속 있겠죠.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말씀 위에 선 사람,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그 사랑을 알아서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감람류와 포도주의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계속 풍성함을 얻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안에서도 이기면서 뭘 하여?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결단하는 말씀이 되셔야 합니다. 다가올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를 깨달아 아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이 대적하는 자들이 성전을 제대로 중건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런 게 노아가 그렇게 성전을 중건하는 걸 말하잖아요. 네. 그러면 나무 하나하나를 깎아서 그 방주로 연합되도록 만드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껍데기 벗기고 방주를 만들 만큼 깎아서 빼바로 문지르고 역청을 발라서 연합시키는 이 일이 작업이 있어야 되겠죠.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변화받는 역사를 주님이 이루실 건데 이걸 누굴 통해서 이루세요? 바로 먼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게 될 거죠. 그래서 교회 부흥은 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 부흥을 말해요. 교회 부흥 당연히 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오지만 이게 환난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같이 온다는 거예요. 항상 양면성. 환난과 부흥은 같이 온다. 근데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환난은 빼고 부흥만 올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흥이 온다면 환난이 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환난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지금 휴가하고 나면 환난이 온다. 이 말을 내가 원하니까 그걸 붙잡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되게 풀면 안 돼요. 같이 옵니다. 끊임없는 내가 육의 것을 벗어버리도록 환난이 오고 그래서 인 떼는 일에 인을 떼어지고 정결함을 얻는데 왜 이와 같이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계시록 6장에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7장에 그쵸? 인치는 장면이 나오더라.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이제 인친 자들이 인을 다치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일어나는 건데 우리는 그 전에 인쳐져야 되면 되는 거죠. 근데 6장에 그 모든 흰 말이 있을 때 또 붉은 말이 나올 때 검은 말이 나올 때 청황색 말이 나올 때 사망이 따라올 때 순교자들도 나오지만 계속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성전은 그때 주권이 되는 거예요. 이동 안에.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면서 성전이 한쪽에서는 세워지고 한쪽에서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기 전에 나 휴거할 거란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은 환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지셔야 해요.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님으로 여기에 인쳐질 수 있는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인쳐질 수 있는 만큼 그 피를 힘입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것에 초점 두지 마시고 내 영이 이 환난을 능히 통과하고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다른 사람 다 아니어도 나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정말 영혼 구원을 아는 사람은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가족 구원, 내 이웃의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저 영혼들을 다 구원받길 원하는 그러한 자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역사를 하시고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말씀으로 온전히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할렐루야죠. 그래서 목숨 내놓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늘의 궁창의 별처럼 그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여, 참으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유다 베냐민 자손들에게 아버지 그 사마리아 살던 잡족들이 나와서 우리도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도 제사를 지내는 자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성전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하며 그들에게 거짓을 말하는 대적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족장들이 그들을 분별하고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말했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영들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그 거짓 일꾼들과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목사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속아서 그들이 이김에 교회가 무너졌고 교회가 변질됐고 결국은 교회가 WCC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목자라 하나 그들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주로 섬기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평강을 말하고 그러면서 안위를 말합니다. 진정한 평강과 안위는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진정한 평강은 육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목숨도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진정한 평강과 안위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이 다가올 세상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짓게 하시고 그 십자가 도의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서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고 어떤 환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반석 위에 교회의 집을 짓지 않는 자, 말씀 위에 온전한 진리의 말씀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자기에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이 더럽고 가증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거짓 증언과 비방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각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의 지성소가 세워지고 거룩한 영혼 몸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거룩한 교회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대적들이 이루고자 하는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무너뜨리는 그것들로부터 구별되어진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있는 감람류와 포도주들이 다 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인침을 받고 항상 다가올 모든 환난 속에서도 반드시 피할 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피하고 우리 예수님의 공급하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심령이 늘 풍요를 누리는 기근의 때에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히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다 무너졌습니다. 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막연한 희망과 소망을 가진 자들이 아니 확실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